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또 왜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때로는 공허한 생활을 하며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제목을 창조의 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께서 사역의 고단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보니까 한 포기의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꽃도 가꾸시는데 나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사역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새로운 힘을 가지고 감당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도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감격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오니.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더 바쁠수록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벚꽃이 피어도 진달래가 폈는지 개나리가 폈는지 또 하늘에서 첫눈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출퇴근길부터 눈을 치워야 된다는 걱정과 불만이 토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예배하셨는데 우리는 그 만물에 대해서 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또 영광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나 또 그 어느 것이든 아이들이 즐겨하는 곳에 데려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때로는 차에서 게임을 한다고 잠잔다고 피곤하다고 맛없다고 짜증을 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히 데리고 갔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서 이 돈을 들여서 내가 이 하루 휴무는 나한테 어떤 휴무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 만물을 지어놓고 인간들에게 사용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어느덧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편 8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온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자기의 영광을 명백히 보여줄 표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탐하는 불순종 사건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스스로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원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서 그 아름다움에만 빠져 단순한 의미 부여만을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일만 생기면 사물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면, 또 갈색 손수건을 지니면 왠지 좋은 일이 있어, 왠지 즐거운 일이 있어, 왠지 성공할 거야. 믿는 사람들은 2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에 점점 창대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쳐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약하지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제조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큰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한 이들을 도와주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큼 강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의 상대는 신장 8척반 2m 90 한참이죠. 그 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히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일지라도 사업장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골리앗처럼 더 두렵게 만들지라도 당당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70인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퍼져서 둘이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연약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멋진 스펙이나 특별한 학력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에서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여기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흑암을 꺾는 권세와 영혼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권세는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그 능력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통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인자는 히브리 말로 베나담, 흙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뜻해서 풀이해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권고하시냐는 뜻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만물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 자신은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낮은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향에 대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떨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습니까? 어느 분들은 담대함,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선포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전하다가 내 마음이 동화됩니다. 그래,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래 저 사람들이 이런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 집안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저분을 전도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지만 3장 15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다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레이는, 또 하나님과 저와 연결 고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흘러나와야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28절이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때로는 방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세상에 대항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내 자녀, 나의 악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는 파괴가 있고 음욕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범죄가 있는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그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도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인데 무슨 다른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지침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세상에 나의 직업터에, 나의 가정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눌리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가정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새벽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당당히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함을 속에서 이 세상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나의 마음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나의 심정, 아버지 메마른 나의 심정, 어려운 갈급함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나의 심정, 하나님 불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내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나의 어려움이, 이 새벽에 나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될 수 있는 기암의 새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버지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 당당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학 학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부족한 재원 마련부터 건축, 학교 개원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세계 복음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6월 15일 주일 저녁에 진행되는 장로 검사 임직식을 위해서,
또 17일에 진행되는 제3차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중앙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동참하는 체험 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약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간격에 있는 간교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과 학교 개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광교 지역뿐만 아니고 아버지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민진단의 목소리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세계 복음 전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성품으로 또 넘쳐나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교회 늘 복된 역사가 날로 끊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12일에 진행되는 장로 권사 임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직의 자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강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강대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임직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7일부터 진행되는 제3차 재직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직의 기쁨 그 자리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높임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 8월에 진행되는 중앙교회 모든 사역들 하나님 차세대 사역들 아버지 청년부 사역들 또 장년부 사역들 아버지 모든 사역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수련과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높임이 될 수 있는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부르실 수 있는 아버지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또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가 자리 잡게 하시고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사회적 약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넘치는 사랑 두루두루 나눌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이는 국가가 되어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더욱더 그 기상이 넘쳐나며 주변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버지 약자 자에게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아버지 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통일을 준비할 때 그 통일의 길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된 자리 통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손에, 그 부위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 회복이 나뿐만 아니고 가족과 주변 지인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데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 치유하는 강선을 통해 아버지 이 자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의 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 아버지 직장의 동료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의 신부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병을 간절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성령의 중에서 아버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은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 그 지인들 모두가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능으로 함께 해주시오며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새벽, 귀한 새벽,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심령의 마음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물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 해결되고 역사되며 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당 앞으로 나오시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